언제 끝나나 했는데 마지막 날 왔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우리의 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고, 빈자리가 아직 있지만 오늘도 시간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아침 먹기 전 1시간, 그리고 아침 먹고 30분 해서 1시간 반 동안 바울의 3차 여정 가운데 기록되어졌던 세 편의 편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에 대해서 잠깐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저희들 공부하셨던 거 바울 서신 세 편의 서신을 또 지난 밤에 보셨는데 기억하시죠? 바울 선생님께서 1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셨던 편지가 1차 전도 끝나고 49년에 쓰셨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였고,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쓰셨던 고린도에서 쓰셨던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하면 6장으로 되어져 있어서 2장 이렇게 해서 3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셨고, 율법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가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3주밖에 전하지, 짧은 시간 전하고 떠나왔던 그 교회가, 밖에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이 밖에 가운데서도 신앙을 열심히 잘 지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그들을 칭찬하고 권면하면서, 또한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또 소망하면서 신앙을 잘 해나가라고 하는 권면의 편지를 썼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였는데, 주님 이제 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만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라고 잘못 오해해서 이들이 쉽게 말해서 시한부 종말론, 주님 오실 줄 알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게으른 자가 되어지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소식이 듣고 나서 바울 선생님께서 다시금 쓰신 편지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종말에 대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있어질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차 전도 여정 가운데 있어지는 일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인데,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먼저 보게 되는데, 두 편의 편지는 전부 다 에베소에서 기록되어졌다고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바울 선생님 당신이 쓰셨다라고 편지 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게 되는 고린도 교회는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1년 6개월 동안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에 머물면서 개척하셨던 바로 그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차 전도 여정을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전도 여정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안디옥으로 출발하셔서 다소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갈라디아를 지나고 부르기아를 지나서, 그래서 에베소에 이르러서 에베소에서 두란노에서 2해 동안 말씀을 전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에베소 가운데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폭동 가운데 피하여 바울 선생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는데, 폭동이 일어나기 전 2해가 지나는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어져서 고린도 교회에서 몇 번의 소식이 전달되어져 옵니다. 글로의 집 사람들의 편에서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 선생님에게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 대표자들이 바울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곳에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셔서 디모데라고 하는 그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란색이 디모데의 여정인데, 여기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에게를 지나서 갱그리아를 통해서 고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는 배편이, 당시에는 교통수단 가운데 가장 빠른 게 배편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아마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전서 편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편지를 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소식이 디모데 편에 다시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안 되게 있어서 그분께서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십니다. 그래서 빨간색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2차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게 되십니다. 근데 거기서 문제가 해결됐냐? 바울 선생님께서 찾아가셨다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갔다 오십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갔다 오시고 나서 너무 상심한 상태에서 무엇을 쓰냐면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편지를 쓰십니다. 근데 그 편지는
아주 바울 선생님께서 격정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쓰신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보다 어쩌면 용어가 좀 더 과격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일단 고린도 후서 보겠지만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 후 10장 이후에 나오는 바울 선생님께서의 감정이 고조되어져 있는 상태를 보는데 아마 눈물의 편지도 그런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누구 편에 보내냐면 녹색입니다. 디도 편에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선생님은 디도에게 소식을 이 마게도니아에서 다시 만나자 하고 보내고 바울 선생님께서 그리고 그 여간에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를 떠나서 네아폴리 빌립보로 떠나게 마게도니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에베소를 떠날 때 이미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더라. 아마 이 폭동만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바울 선생님께서 심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힘든 상황에서 떠나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빌립보에 이르렀는데도 디도의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이걸 가기 전에 이미 이제 보면 디모데를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연보를 걷게 하고 마게도니아에서 준비를 하게 하고서 파란색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바울 선생님께서는 요 길을 따라서 두로아에서 배를 타고 빌립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기다리는데 디도의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걱정과 근심에서 있는 그분에게 드디어 걱정하고 있는데 근심하고 있는데 그런 차에 디도가 딱 등장합니다. 그래서 디도가 등장해서 하는 얘기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바울 선생님께서 기쁜 마음에 고린도 찾아가야지 했더니 디도가 하는 말이 선생님은 올 필요 없습니다. 다 해결됐으니까 선생님 하실 일 보실 일 하시지요. 그래갖고 가지 않고 바울 선생님께서 다시 무엇에 대해서 쓰냐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 내용이 전반부에는 참 칭찬하고 권면하는 이야기다가 10장 이후에 아주 또 감정이 고조됩니다. 왜냐하면 무슨 얘기를 듣냐면 바울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바울 선생님의 사도권을 갖다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처음에 고린도 전서 편지 썼을 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좀 감정이 과격하게 올라와서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문제가 해결되니까 아마도 그런 것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편지의 언어가 또 조금 더 과격해집니다. 10장 이후에 당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바울 선생님의 좀 격앙된 언어로 쓰여지고 있는 10장 이후에 사도권 변호의 3장에 걸쳐서 쓰여져 있는 그런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금 고린도에게 디도를 보냅니다. 그 외에 바울 선생님께서 어디까지 간다라고 하냐면 일루리곤까지 가서 복음을 다 전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고린도로 내려가서 머물면서 여기서 로마서를 쓰게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일루리곤까지 다 복음을 전했더라. 여러분들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면 크로아티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크로아티아. 여러분들 꽃보다 누나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크로아티아가 나오는 거 보셨죠? 그 크로아티아가 일루리곤입니다. 그래서 일루리곤을 넘으면 로마입니다. 로마. 로마와 일루리곤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로마 직전까지 복음을 다 전했었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정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고린도에서 다시 밀레도를 거쳐서 두루를 통해서 가이사랴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이 전체 3차 전도 여정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다시 또 한 가지를 좀 보시면 고린도가 여기 있고 갱그리아가 있는데 갱그리아는 그냥 항구입니다. 어디의 항구냐면 고린도 도시의 항구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가야 지방인데 여기가 펠레폰네세스 그 반도인데 여기가 바다가 있고 여기가 바다가 있고 여기로 육지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이쪽에서 건너가면 이쪽 로마로 가려면 이렇게 반도를 지나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 머니까 갱그리아 항에서 이쪽 반대편까지 한 3km 정도가 되는데 배를 육지로 끌어올려서 육지에서 배를 끌고 이 건너편으로 가져가면 여기에서 다시 배를 타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고린도에는 항구가 두 개의 항구가 있었고 두 항구를 통해서 배가 육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것을 날르는 종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항구가 두 개다 보니까 무역이 그만큼 발달되었고 그리고 이쪽에서 지나가는 모든 배는 당시의 배들이 이런 내려와서 이 바다 중간을 다니는 배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이 없었을 때였고 별을 보고 가거나 낮에 육지선을 따라서 눈에 보이는 육지선을 따라서 배들이 가야 정확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고 길을 잃지 않기 때문에 늘 배들은 이런 육지를 따라서 섬을 따라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는 배들이 늘 어디로 가냐면 두루에서 가더라도 이렇게 내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섬을 보고 이쪽으로 가서 육지를 따라서 이렇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가는 길에 뭐가 있냐면
고린도를 지나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아주 발달된 경제적으로 발달되고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곳에 사람들도 많았고 또 사람이 많다라는 곳은 그곳에는 항상 신전이 많다라는 거고 신전이 많다 보면 온갖 우상 숭배가 판을 쳤던 곳이고 그런 곳에 특별히 이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그 신전에서 1000명의 여성 창기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남성 창기도 있었던 지역이 이 고린도다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었던 곳 2차 때 그랬던 곳이었는데 교회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발생했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던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바울 3차 전도 여정을 여러분들 보시면 모든 성서 지도들이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3차 때 에베소에 있었다가 드로아를 거쳐서 빌립보를 가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고린도에 갔다가 이렇게 오는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바울 생애를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성경을 다 봤더니 성경에 나와서 바울 선생님께서 가셨다라고 하는 모든 기록을 다 찾아봤더니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루리곤까지도 갔다 오고 일루리곤까지 이그나티아 가도라고 하는 것이 빌립보 네아폴리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리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래서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산맥을 가로질러서 서쪽으로 넘어간 다음에 이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일루리곤까지 밑으로 가면 네아폴리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 네아폴리가 아니라 여기 5차 전도여행에서 가서 바울선생님께서 사로잡히는 도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여기까지가 가서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로마까지 이어지는 게 로마 가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가도를 따라서 바울 선생님께서 전도 여행을 하셨던 거고 이 가도를 따라서 아마 일루리곤까지 올라가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셨다가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렇게 갔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바울 생애를 공부 연구하고 그리고 나서 성서 지도를 만들면서 다시금 그린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3차 전도 지도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재에도 뒤에 있는 것은 포에마 지도인데 포에마 지도에서도 3차 전도 여정에는 이런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도는 저희만 지금 이제 처음으로 그린 겁니다. 저희가 만든 거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부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곳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거 번영의 결과로 사치와 부도덕이 있었고 이교도 사원들 때문에 많이 있었고 선전 배춘을 통해 방종한 삶이 있었고 이런 문화로 기인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의 집에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더라 막 그런 일들도 있어지는 아주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분열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교적 문제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곳은 또 이방인 기독교이다 보니까 이방인 그리고 또 아가야 지방이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 헬라 철학 발상지 아테네도 그렇지만 고린도도 그렇고 아가야 지방이 그러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냐면 늘 지혜와 지식, 지혜를 갖다 추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봤더니 히브리 사람은 이적을 쫓고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헬라 문화, 이 아가야 지방의 특징 가운데 있어졌던 그런 문화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 기록 목적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 보시면 근로의 집 사람들의 보고를 통해 제기된 문제, 제기된 문제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가 왔으니까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고린도 교회에서 온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질문을 합니다. 그래도 교회를 지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 선생님이었으니까 이들이 믿고 의지하고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을 사람은 바울 선생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면 또 그 대표자들이 옵니다. 스테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라고 하는 세 명의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 선생님을 찾아와서 바울 선생님께 이러이러한 문제가 교회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확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쓰셨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답이다. 구체적인 교회가 갖고 있었던 문제의 답이라는 겁니다. 첫 절과 끝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끝절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바울 선생님께서 당신을 소개하시고 그다음에 끝절에
축도로 끝납니다. 바울 선생님의 그 편지에 항상 그 틀이죠.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혹은 그 소개할 때 보면 바울 선생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이렇게 썼는데, 지금 이곳에는 소스데네라고 하는 형제가 바울 선생님과 함께 있어서 바울 선생님의 함께 문안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대필 같은 경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께서 불러주고 대필하고, 아마 소스데네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야기 갈라디아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30이 넘고 그때가 되면 이미 눈이 침침해져 갖고 글을 잘 못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형광들이 밝은 게 아니라 그 밤에 혹은 날이 어두워지면 호롱불에 기름에다가 심지를 꽂아서 불을 붙였던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가운데서 책을 보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면 사람들의 눈이 그렇게 쉽게 빨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력을 잃어서 잘 보지 못하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바울 선생님께서 얼마나 많이 맞으셨어요. 그 온몸에 맞는 매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딱 맞고 났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서 흉터 하나도 없이 되었더라. 그런 거 없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온갖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를 가지고 계시고 돌에 맞고 깨지고 그랬으면, 돌 맞아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돌을 한번 맞고 막 그렇게 맞으면 유튜브에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는 것들이 유튜브에 영상이 있는데 끔찍합니다. 뼈가 함몰되기도 하고, 오늘날같이 수술할 수 없으면 함몰되기도 하고, 부러진 게 잘못 붙으면 잘못 붙어 있기도 하고요. 그런 몸으로 평생을 사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 멀쩡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력을 잃어서 글을 못 보고 상태가 되어지고 글을 쓰기도 힘든 상태가 되어지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 중에 글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대필하는 사람이 있어서 편지를 갖다 받아줬고 하는데, 이런 소스데네 같은 경우도 바울 선생님의 쓰는 대필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 나중에 보면은 문안 인사할 때, 마지막 인사할 때 갑자기 등장하는 이름이 나와서 학자들은 그 사람이 대필하는 사람에서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쭉 줬다가 마지막에 자기 이름도 몰래 적어 넣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썼는데 누구와 함께 했냐, 소스데네와 이렇게 해서 인사를 하고 마지막 축도를 합니다. 전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두 가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 두 가지 외에는 고린도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붙인다면 은사에서, 은사와 종류가 있는데 은사가 다 헛되고 사랑이 없으면 다 헛되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쏙 빼고 나에게도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더라, 이것이 이제 저희들의 관심이고 저희들이 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그것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글로의 편에 왔었던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바울 선생에게 물었던 것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썼던 편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록 목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편지는 구체적인 상황과 질문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니까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지편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한 책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는 근로의 집에서 온 소식, 그 편지에 그것을 보고 그 소식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한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7장부터 26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서 바울 선생님께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것이 7장부터 16장까지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1장부터 6장까지는 다시 보시면 5등분으로 작게 5개로 나눠집니다. 5개의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소식이 1장 1절부터 1장 17절까지. 그럼 분쟁의 이유가 무엇이냐? 1장 18절부터 4장 21절까지가 분쟁의 이유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음행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6장 11절까지는 세상 법정의 소송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야, 세상 법정의 소송을 해, 우리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또 판단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고 하는 책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 12절부터 6장 20절까지 성적 부도덕함에 대해서
교회에 들었더니 참 참담한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그들의 음란한 이야기를 들려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의 집에 들어갔다 나왔다, 방에 들어갔다 나왔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왜? 이것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 고린도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반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음란하고 음탕하다, 이것이 고린도에 산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시되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성도 교회에 나오고 성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습관, 예전에 그런 하던 일들을 끊지 못하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책망이 6장 12절에서 6장 20절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고린도 교회 편지에 대한 답변을 7장 1절부터 16장 24절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니까 결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혼은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이 온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선생님께서 답변합니다. 언제나 상담을 하면요, 상담자가 자신의 경험대로 얘기합니다. 바울선생님도 자기 경험으로 얘기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왜? 바울선생님이 결혼 안 하고 독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자 살다가 정욕을 못 이길 거면 결혼해라. 바울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고 내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상제물과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고기나 같은 것들은 대부분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고 나서 나온 고기들을 판매하는데, 그런 고기들을 판매해서 사 먹게 되면 결국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선생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자유함을 누려라. 단지 그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가 자유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성도고 교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주변에 형제가 있으니까, 혹은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신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하라. 그 안에서 자유를 누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상숭배는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는 것,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머리에 쓰는 것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여성들이 다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도 지금도 쓰냐면 카톨릭도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것을 왜 쓰냐면, 그런 고린도 교회에 당시에 성전 창기라고 하는 여자들은 구별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밀었다고 합니다. 여자도 남자도 머리를 다 빠박으로 밀었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특징이었고, 마게도냐 쪽의 특징은 무엇이었냐면 여자들이 머리를 따서 올리거나 염색을 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다가 대머리를 보면 여자가 대머리를 보면 저 여자는 창기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고, 성전 창기라고 하는 게 성전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들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성전 안에서 매춘 행위를 하는데, 어떤 여자도 와서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그 여자가 마음에 들다고 성전 창기인 줄 알고 잘못하면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머리를 다 밀었다라는 겁니다. 혹은 염색을 그런 걸 통해서 구분을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여자들이 사람들 앞에 서서 좀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 나는 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선생님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내가 믿었는데, 내가 창기였을지라도, 내가 우상숭배자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교회 성도가 돼서 구성원이 되어졌는데 교회에 나왔는데 머리가 밀었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머리가 그 뒤로 자라서 조금 빠박머리가 까칠머리가 되어졌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저건 창기인데 라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기 위해서 머리에 뒤집어 쓰라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여서는 교회에서 머리를 뒤집어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분하는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머리에 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입니다. 오늘날의 성만찬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교회에 갖고 와서 나누고 먹는데, 부자들이 갖고 나오는 음식은 당연히 좋은 음식일 것이고, 가난한 사람이 갖고 나오는 음식은 별로 좋지 않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서로 나눠 먹기가 배 아프니까 부자들이 뭐 하냐면 먼저 나와서 먼저 지들 거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주의 만찬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 않으시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에서는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분에 따라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사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 안의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의 덕이 되어져야 되고 결국은 사랑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은사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시는 것, 그것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있는 사람도 있고 후천적인 노력으로 타고난 재능을 발전시킨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나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을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것을 사용하시면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이 또 우리의 가운데서 사용하시면 그것이 은사가 됩니다. 모세는 말하는 은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에게는 말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기 전에는 그가 말 못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바로 앞에 세웠을 때는 그가 말하는 은사가 생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쓰시는가. 그 은사가 정말 달변일 수도 있고 달변이 아닐 수도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죠. 성령의 은사인 거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한다면 나한테 아무리 높은 재능이 있어도 그것을 범죄하는 데 사용하면 그것이 무엇은 자랑이 되겠습니까? 우리 자식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셔서 아주 달란트가 많. 근데 그 달란트 가지고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노래하는 달란트를 가지고 나가서 세상 노래를 열심히 부르며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의 달란트, 하나님의 은사,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되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몸을 들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그것이 은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구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에게 소명을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명을 저에게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 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사명이 있습니다. 아주 사람들 앞에 서는 사명이 있을 수도 있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가는 그런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은 이름도 없습니다. 성경에조차 이름도 나오지 않는 구부로에서 온 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었더라고 그냥 그렇게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을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그 일을 쓰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은사라는 것. 그래서 은사 테스트 같은 것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실 건가? 내가 무슨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 주시면 그걸 열심히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게 사명이다. 하나님의 기도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은사는 뭐냐면 빛내고 광내는 겁니다. 변기를. 그게 은사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은사지 뭐가 은사라는 건. 은사는 고귀한 것이 하나님 하시는 거 그게 은사라는 거. 그래서 그 모든 것이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 사랑으로 말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그것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이루고 덕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2장부터 14장까지입니다.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부활하면 15장에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1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16장에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도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원한 것이 있어서 2차 전도 여정 가운데 바울 선생님께서 다짐한 것이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 가난한 교회를 위한 연보 그들을 위하여 돕기 위하여 헌금을 걷는 일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너희도 같이 동참하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를 사랑으로 행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뒤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답변을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체를 본다면 결국은 우리의 몸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은 사랑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하라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고린도전서가 끝이 났습니다. 정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편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좀 보시고요. 고린도후서 근데 이 문제가 전달되고 편지가 갔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가 갔는데
문제가 해결됐냐? 여러분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안 좋아졌다라는 겁니다. 이 가운데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있었냐고 그러냐면 개바파다,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아예 파벌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바울파라고 한다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들었을 때 바울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래 이 말대로 우리가 따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바울을 갖다가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볼로파, 바울이 뭔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은 말도 못하고 잘 이야기도 못하고 편지를 보면 정말 능력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 같고 아주 능력과 은사가 있는 사람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별로인 것 같고 말하는 거 보니까 어눌한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아볼로는 정말 말을 잘하고 정말 지혜 있는 것 같으니까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 참 지혜. 그리스 지방에서는 지혜가 최고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 최고니까, 그래서 발달한 학문이 무엇이냐면 수사학, 말 잘하는 법, 그런 과목이 있어서 그들이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법을 배우기도 하는데, 말 잘하는 아볼로를 보니까 우리과 같은 사람이고 정말 말 잘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지혜 있는 것 같고 저게 진리인 것 같으니까 아볼로파. 그러니까 아볼로파가 보니까 바울의 선생님의 이야기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게바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또 베드로는 사도인데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또한 12 제자들에게 배운 적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바울은 누군고 라고 하는 사람들, 사도들만이 하나님의 사도다, 베드로가 12 제자와 사도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참된 사도다 해서 베드로파, 이런 사람들이 있고, 혹은 또 다 싫어,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고린도전서를 봤을 때 고린도 존서, 바울 선생님이 쓰셨던 편지를 보고 바울 선생님이 보낸 디모데를 봐도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다라는 겁니다. 뭔데?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바울 선생님께서 얘기한 것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문제 수긍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무엇이 무너진 거냐면 바울 선생님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부분, 바울 선생님이 누구냐, 내가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함으로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자세가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울 선생님의 편지를 봐도 별 감흥이 없고 문제가 커졌다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디모데 편지를 보냈다가 해결이 안 됐다라는 얘기를 듣고 쫓아가십니다. 고린도까지 가십니다. 갔는데 고린도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 선생님께서 말을 잘 못했는지, 보기에 볼품이 없었는지 해결이 안 됐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과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해결되지 못해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큰 상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심에 빠져 있었던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눈물의 편지라고 지금 고린도 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편에 써서 다시 보냅니다. 보니까 역시 바울 선생님은 말보다는 글인 것 같습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어떤 이야기를 썼는지 모르지만 바울 선생님께서 그 편지 보내고서 내가 실수한 것 같다 라는 거죠. 오늘날 같으면 전화로 와서 디도에게 빨리 돌아와 라면 될 텐데, 혹은 메일을 보냈으면 메일 수신하기를 보고서 아직 확인을 안 했으면 얼른 삭제를 해버리면 될 텐데, 방법이 어쩌, 디도편에 보냈으니까 어디까지 갔는지도 모르고 갔다는데 디도는 소식은 전해오지 않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걱정과 근심, 왜 너무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서, 너무 그렇다고 그 심한 말에 바울 선생님께서 욕을 했겠습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했겠습니까? 안 하셨겠죠. 그런 얘기 안 하셨겠죠. 그렇지만 바울 선생님께서 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너무나 바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근심이 됐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했나. 그래서 걱정과 근심 속에 있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나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폭동, 그 우상 숭배자들이 장사가 되지 않으니까 바울을 죽이자고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쫓아오는 그런 사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를 계획한 대로 마게도냐를 간 게 아니라 마게도냐를 갈 계획이 있었지만 부랴부랴 그렇게 떠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어서 떠났다 갔다라는 겁니다. 더베에서 돌아서서 루스드라로 들어가실 때도 바울 선생님 그런 얘기 안 하셨는데, 자기가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심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태로 돌아갔다. 아마 그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바울 선생님께서 또 매맞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그런 일들의 일련의 과정 속에서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그런 것도 있겠죠.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힘들게 지었던 교회가 그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졌던 고린도 교회의 그런 이야기도 있고 에베소 교회에 떠나면서 또 걱정도 되어지는 거죠. 왜? 바울 선생님 때문에 바울 선생님이 붙잡히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붙잡혀갖고 고초를 당하고 재판관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끌려가겠습니까? 가면서 욕하고 침뱉고 때리고 막 질질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볼 때 바울 선생님께서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더라. 내가 너무나 상심이 되어졌더라. 말할 기운도 없고 내가 살 기운도 없고 살 소망도 잃어버렸더라. 바울 선생님이 바울 생애 전체에서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는데 에베소를 떠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 그렇게 떠나서 마게도냐를 갔고 그래서 빌립보에서 결국은 이제 디도를 만납니다. 디도를 만났는데 너무나 기쁜 소식을 듣는 거죠. 어떤 소식?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더라. 예, 해결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 무엇을? 바울 선생님의 사도직을 문제 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바울 선생님의 귀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의 사도직을 거부한다라는 건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선생님의 복음을 거부한다라는 얘기는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했었던 모든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라는 거. 그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깨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바울 선생님의 사도직을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분내하시는 것, 그들을 아주 강한 어조로 책망하신다라는 게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복음이 바울 선생님이 전한 복음이나 베드로가 전한 복음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고,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에서 했었던 얘기는 심는 자나 씨를 뿌리는 자나 그들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뿌려진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일이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지 우리는 그냥 가서 씨를 뿌리는 자일 뿐이다. 차별이 없다. 우리가 그러니까 개바파도 하지 말고 아볼로파도 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께서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절과 끝 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끝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언제나 같습니다.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를 하는데 오늘은 같이 있는 사람이 소스테네가 아니라 디모데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가 어디냐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아덴이 아니라 로마 행정구역상 고린도가 수도였습니다.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와 아덴을 비롯한 그 아가야 지방 전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시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는 이야기 또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늘 바울 선생님의 사도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교회에게 시작하는 인사말은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어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 특별히 누구를 향하여? 이방인을 향하여 부름받은 사도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했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야기했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에서는 그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런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문제권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인사만 봐서 바울 선생님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사도 문제 누가 또 따지고 묻고 따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거 우리가 또 눈치를 챌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되어져 있고요. 1부, 2부, 3부로 3개 3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3부로 나눠져 있어서 1장 1절부터 7장 16절까지가 바울 선생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의 사역은 이러이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8장하고 9장에는 연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10장부터 14장까지는 바울 선생님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도직은 이렇다라고 바울 선생님께서 가장 길게 당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는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리고 정말 당신의 속마음을 자신의 경험을 이제까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1차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1차, 2차, 3차에 가는 과정 가운데 바울 선생님께 당했던 고난과 고초와 박해와 매맞음과 돌맞음과 물에 빠짐과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것을 지켜봤었던 가장 많이 보고 알았던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고 신라도 2차 때 와서 감옥에 같이 갇힘으로부터 시작한 거였고 아볼로나 블루스길라나 뭐 그 다 그런 사람들도 에베소 이후에 알게 되어졌던 사건들인데 바울 선생님이 정말로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분이 어떤 고난과 고초를 당했는지 아무도 바울 선생님 자체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조차도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걸 보면 어쩌면 사도 누가도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건 그냥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거 큰 사건들만 대해서 그 제자들 다른 바울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들었던 것들 바울 선생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이 그런 거 자랑할 뿐이 아니고 나 이런 거 간증할 뿐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께서 자랑하는 것 그분의 간증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후서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내 약함을 자랑한다. 내 매맞음에 대해서 간증을 단 한 번. 그것이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는가? 야 치사하다. 그런 거죠. 결국은 사도직에 대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렇게 분파가 아볼로파다,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도대체 파가 어딨냐라는 거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바울 선생님께 꺼내놓는 겁니다. 세상에 누가 사도라고 누가 사도로 하나님 앞에 고난받았다고 그런 자랑 내 앞에서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바울 선생님께서 꺼내놓는 이야기 그렇게 자신의 속마음을 꺼내놓는 이야기가 장장 10장부터 13장까지 이어지는 바울 선생님의 사도직에 대한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떠했는가라는 거 여전히 고린도후서 디도가 와서도 그 문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나 사람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내가 그분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가 권위를 드릴 때에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분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분의 말을 믿고 그분이 하는 이야기를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을 선생님으로 믿지 않으면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 믿지 않으면 바울 선생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속담을 빌어낸다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에게 권위를 드리고 그분을 선생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실수했구나 말이 헛나와서 콩으로 매주 쓴다라는 얘기구나 알아서 듣고 알아서 이해하고 순종할 겁니다. 다 그 마음도 속도 다 알고 그런데 안 된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알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에게 권위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다 믿고 다 순종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안 드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을 지존자로서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지존자로서 권위 안 드린다라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 믿는다는 거. 이게 솔직한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라고 떠들면서 왜 순종하지 않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게 결국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바울 선생님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였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실 때도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 보셔야만 되는 거고 고린도 후서를 그렇게 우리가 기억하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는 바울 선생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방문할 계획이 근데 변경되어졌던 거 내가 너희를 방문한다고 얘기했었는데 가겠다 했는데 가지 못했던 거 그래서 또 보니까 가겠다고 가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또 바울 선생님에게 바울 선생님은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더라고 또 떠드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었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변경된 이유가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장 14절부터 6장 14절까지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이라고 해서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바울 선생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내가 어떤 일꾼이 되었는가,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바울의 춘수전서 새 언약의 일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 질그릇과 보배의 비유 복음 증거의 동기 사역을 맡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해서 바울 선생님이 나의 이 언약 내 새 언약의 일꾼이 된 내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도대체 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그 동기만 좀 보면은요,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복음을 증거하게 된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셔서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이것을 갖다 몇 가지로 해서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에서 또 좀 나눠놨는데, 동기가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광, 그 영광을 바울 선생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죠.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내가 그 달려갈 표대와 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생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든 것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까지 그리스도를 대신해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하여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사명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사명 받을 때 이미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바울 선생님께서 아라비아에 3년에 가셨다가 다메섹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되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메섹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를 불렀을 때에 바울이 네가 가서 가질 고초와 고난과 박해를 이미 다 말씀하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방인 사도를 부르셨을 때, 부름을 받았을 때 당신께서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그분이 당할 고난과 고초와 고통을 다 이미 아셨다는, 그래도 그분 그 길 가셨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고난과 고초 다 가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은 너희를 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목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화목하게라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무슨 문제가 가장 큰 문제냐면, 나눠지고 깨져서 파벌이 만들어진 것이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복음조차 지금 믿지 못하고 복음조차 듣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하여 특별히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이야기가 6장 11절부터 7장 4절까지 나오는데,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습니다. 읽어보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격려를 하면서 너의 마음을 좀 넓혀라 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격려 가운데 교재 보면 세 가지를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마음을 넓혀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깨끗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 하셨던 격려가 이 세 가지인데, 한 가지는 마음을 넓혀서 받아들고 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얘기, 앞에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이야기해서 온갖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너의 몸은 너의 것이 아니 성령의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너희를 깨끗하게 지켜라. 모든 것에 있어서 거룩함을 지켜라.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바울 선생님을 자꾸만 칭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생각하시면 바울 선생님은 반밖에 모르는 겁니다. 믿음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한 실천 강령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자들의 글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때 그 삶에 대한 실천 강령이라고 하는 게 훈계와 금원으로서 제공되어졌던 것처럼 바울 선생님이 실천 강령이 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율법은 아니지만 해야 되는 거. 우리의 몸을 지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는 것은 음행을 버려라, 악행을 버려라, 세욕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면 음행을 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남편은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바울 선생님께서는 여기서도 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당연히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 선생님께서 먼저 가르쳤던 이야기했던 것들을 떠올릴 것이고, 바울 선생님께서 1년 6개월 동안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전했던 가르쳤던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은 아니지만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근데 한국 교회는 이것을 잃었습니다. 실천 강령이라고 하는 것이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잃었기 때문에 교회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아까 잠깐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갔지만 세상 법정,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이어야지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우리가 더 의로워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권세에게 권세를 준 이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칼찬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 하나님이 세상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랬는데 세상 권세를 세상 권력자에게 검을 주시고 권력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우리가 우리의 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치신다라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고 아람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고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시기도 하시고 바사를 들어서 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 그럼 그들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들의 권력을 주어진 것이 누구와? 하나님이 하셨다.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권세가 우리가 의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세상 권력자가 친다라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의로움을 잃어버리니까 MBC가 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해서 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 너희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너희가 정말 보니까 개만도 못하다, 그래서 개독교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저것들이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같이 싸우고 악을 악으로 갚아서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거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 건지, 우리가 육과 영에 있어서 우리가 더러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거룩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고 거룩한 성도의 행실의 옷을 흰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조차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처음엔 놀리듯이 했던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거룩한,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를 보면 나중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의 거룩을 입어라.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바울 선생님의 이 어떻게 하면 실천 강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우리는 바울 선생님을 그냥 믿음만 이야기하고 행함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입만 산 기독교인이 되어질 수 있는, 바울 선생님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7장 5절에 가면 이제 그 얘기합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야, 고린도 편지에 대한 눈물의 편지를 보고 그들이 한 이야기를 보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니 이 편지가 어떤 편지다? 눈물의 편지다.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왜? 디도 편에 들었더니 해결됐다라고 하는 거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편지 보내고 정말 근심하고 후회했는데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야, 해결되어진 거에 대해서 내가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좋을 때 무슨 얘기 하시냐면 연보 이야기합니다. 연보. 근데 연보를 보낼 때 연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야, 마게도냐 사람들은 어떻게 연보를 했는지 아느냐? 그들의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바할 것, 자신들이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려운 교회를 향하여, 이 어려운 형제를 향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그들이 정말로 자발 기쁨으로 드린 이 연보에 대한 모범을 얘기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얘기하고 목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쭉 하면서 연보의 올바른 자세 얘기하는데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읽겠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는 요것만 생각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부흥 강사님들이 교회 재정을 맡으신 분들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져서 우리의 재정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는 말씀.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늘 구약에서도 그랬습니다. 성막 지을 때 하나님께서 성전 지을 때 성막할 때 무엇 얘기하냐면요, 기쁨으로 진실됨으로 자발해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전 짓는데 정말 즐거움과 기뻐함으로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분쟁 일으켜 가면서 내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라는 거죠. 이것도 맞습니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인색하면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 차라리 여러분들 그것이 마음의 시험이 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 일하는 것이 돈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하나님 하신다 하면 하시는 분이시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고 즐겨내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럼 하나님 즐겨내는 사람만 사랑하는가? 아니요, 하나님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울분자 이런 함께 가자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죠. 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하나님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 사랑하신다라는 건데 그런 우리도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이제 10장 이후로 갑자기 분위기가 좀 변화되어집니다. 무슨 변화가 되어지냐면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뭐한다? 사도적 문제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울 선생님이 연보까지 얘기하고 어쩌면 편지가 끝내도 됐는데 바울 선생님이 거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시다. 왜? 사람들이 바울 막 파가 나눠지고 서로 자랑을 이야기하고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그런 얘기하는데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 오직 주 안에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다.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내가 한번 나의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다라고 하면서 11장에서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11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에 11장 23절부터 29절 그 앞에 더 볼까요?
16절부터 우리가 한번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왜 이런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그냥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하기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말씀의 시작이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많은데 이 사람들의 교회가 바울 선생님의 자랑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자랑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이 당신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하지 않고 자랑할 것도 얘기하지 않고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으니까 바울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무슨 사도냐. 베드로 하면 그래도 베드로 사도하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3년을 함께 있었던 제자 사도들 그렇게 얘기할 텐데 뭐 바울 선생님이 자랑하는 것이 없으니까 바울 선생님은 우습게 보고 그의 복음조차 우습게 여기고 그분이 전한 말씀조차 가볍게 여기면서 듣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어리석은 자로 받아달라.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이야기를 너희가 좀 들어봐라. 그러면서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까 나도 한번 자랑해보겠다. 너희가 한번 들어봐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렇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그래 나도 그렇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그래 나도 그렇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 하거니와 나는 더 그렇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라는 이야기를 쭉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겠습니까? 그분께서 그분의 지식이 가발리의 문화에서 수제자로서 그렇게 이름 높였던 그분께서 지식을 자랑한다면 지혜를 자랑한다면 그 누구보다 자랑할 건데 그분 누구보다 뛰어날 텐데 바울 선생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분께서 하신 이야기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은 내가 약한 것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겠다. 이게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울 선생님이 사도를 이야기하는 그 분의 이 이야기. 근데 바울 선생님의 이 고난이 여기서 끝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로마서를 떠나서 어딜 갑니까?
밀레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밀레도를 갈 때 장로들이 나와서 바울 선생님과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중에 바울 선생님 못 만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바울 선생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는가? 바울 선생님도 그런 걸 다 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 선생님 하시는 얘기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가 두로를 거쳐서 갈 때에 아가바의 예언을 듣습니다. 당신이 올라가면 고난과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도 갑니다. 바울 사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서 결국은 붙잡혀서 매를 맞는데, 그가 유대인들에게 매를 맞을 때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로마 백부장이 바라볼 때 저들이 그냥 바울 선생님을 찢어 죽이는 것이 아닐까 염려가 되어서 도리어 로마 군인이 말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로마 감옥에 넣습니다. 근데 그 밤에 바울 선생님께서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다른 거 하시지 않죠. 야, 그래 바울아 힘들었지 이런 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울아 힘내라 담대하라, 너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돼. 로마에 가서도 또 이 일을 해야 돼. 그 얘기 뭐냐면 또 고난 받아야 돼, 또 매 맞아야 돼, 또 죽어야 돼. 처음으로 바울 선생님 자랑하신 거. 약한 곳을 자랑한 이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가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까지 하셨는가?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가 정리하면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편지를 한두 번 쓴 게 아닙니다. 우리 학자들이 보면 고린도 전서를 쓰기 이전에 또 편지를 쓰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이름 없는 편지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그 편지, 고린도전서,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네 개의 편에 네 편의 편지를 쓰셔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 선생님을 사도로 여기지 않고 믿지 않았고, 그들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 그래 저 사람은 말 잘하니까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사람을 따랐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있는 것이 능력이, 구원이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 선생님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셨고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바울 선생님의 이 인생을, 그분의 전도 여정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희가 오후에 이제 아침 먹고 이제 로마서 보고 또 남은 정말 마지막 4차와 5차, 1차 때 한번 죽으셨다가 루스드라에서 살아나셨고 찢어 죽을 바 거의 죽은 거와 같이 된 거죠. 피투성이가 돼서 널브러져 있는 그 옥에서 주님 하신 이야기가 로마 가서 또 이럴 거다라는 얘기는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는 바울 사도에게 또 가서 또 죽음 직전까지 아니라 또 죽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또 주님 말씀하실 때 그 길 가게 되어지는 여정이 아직 저희들이 이제 반 왔습니다. 또 이제 반 가게 될 거예요. 이제 저희가 아침 먹고 그 반을 또 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저희들 식사하고 와서 하겠습니다.